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지난번 하도 오래전에 배워서 또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욥기 서론을 지난번에 한 반 정도 하고 제가 마쳤거든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나겠죠? 그렇게 돼서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고 찬양 듣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같이 읽죠.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역시 남자들이 힘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욥기를 배우면서 제가 욥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라 그랬죠? 신정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 자, 신정론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가에 대한 역사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욥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그것도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방 쪽에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하고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쭉 소개가 되고 쭉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욥기가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읽냐면 예전에는 그냥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순서대로 읽고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방법이 생겨난 거죠. 그 두란노에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을 약 한 20년 전에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을 연대기로 읽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때 두란노에서 연대기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물론 지금은 안 팔려서 절판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을 다른 걸 읽으면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아직도 개역 성경을 보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 서울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죠. 근데 제가 항상 다른 교회가 설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목사님이 오시면 항상 헤매요. 이게 성경 본문도 약간 다르고 찬송가가 맨날 달라가지고 우리야 뭐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이 개역 성경이 가장 잘된 번역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은 어떤 성경으로 읽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원본이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원본이 있어요. 오리지널 텍스트라 그래서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원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만 딱 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본을 없애버리셨어요. 왜 없앴을까요? 사람의 성격상 만약에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뭘로 섬겨요? 우상으로 섬겨요. 사람들은 100%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캐톨릭에 가면 예수님의 성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입었는지 벗었는지 뭐 잘 모르는 그런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 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라 그래가지고 막 거룩하게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뭐 가끔가다 그 옷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뭐 이런 쓸데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모이고 막 사람들이 수천 명씩 그거 보러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면 그 레이더스라는 그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잖아요. 있지도 않은 그 법계, 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금잔, 그 잔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인데 무슨 그 잔이 금잔이었겠어요? 순뻥이죠. 아마 보나마나 유리잔도 투박한 잔, 나무잔이나 아마 그런 거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영화로 만든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비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들 알아들을 것 같지 못해서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롱기누스의 창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른 창을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는 그게 어디 많이 나오냐면 애들 게임 캐릭터로 많이 나옵니다. 요새 나오는 그 게임이요, 관계도 없는 얘기, 관심도 없는 얘기인지가 않아요? 근데 좀 보세요. 애들이 하고 있는 그 게임을 보면 요새 그 게임에 옛날에 그 마법사 이야기라든지 성경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롱기누스의 창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침범을 하지 못한다, 이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창은 예수님이 찔러 죽인 창이니까, 물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창이 있으면 마귀가 침범 못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논리를 세워서 그것을 뭘로 만드냐면 성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출처도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상시하는데, 만약에 성경이라는 원본, 성경 원본, 정말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에스라가 쓴 역대상하, 이런 게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거는 정말 신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그렇죠? 보나마나 영국이나 프랑스 소르본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쟁 때 다 뺏어갔겠죠.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원본을 안 남겨준 거예요.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그거 대신 뭘 줬냐면 사본이라는 걸 줬습니다. 사본은 뭐냐면 베낀 책이라 그런 뜻이에요. 원본을 보고 손으로 베꼈다. 그러면 손으로 베낀 무슨 책? 필사본이라고 불렀어요. 연필로 베꼈다, 이런 뜻이죠. 물론 연필로 베낀 게 아니라 붓으로 베낀 거지만. 그런데 사본을 베끼다 보면 사람이 쓰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류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보다가 가끔 가다가 빠진 구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각자의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본을 여러 나라에 막 다른 걸, 마소라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막 이렇게 주셨는데, 사해 사본 막 이런 걸 주셨는데, 그러면 사본마다 구원의 능력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본을 읽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본을 번역한 책이 뭐냐면 지금 각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각 나라 말로 된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159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을 독일어와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번역된 성경, 가장 그 당시 캐토릭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이에요. 라틴역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신부님들이 설교를 했단 말이죠. 자기들도 몰라. 라틴어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그 라틴어로 꽤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빌라, 그렇죠? 제가 옛날에 살던 빌라가 원일 빌라였는데, 그럼 빌라는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대저택을 말하는 게 빌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립주택 이름을 빌라로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라틴어죠. 그 다음에 스텔라, 옛날 자동차 이름, 별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라틴어가 아직도 쓰여 있는데,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는 카톨릭에서만 썼어요. 신부님들만. 근데 라틴어가 어려우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가짜로 읽는 거예요. 아니면 외워서 읽든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동안 성경을 한 글자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게 인정받는 성경이 뭐냐면 제임스 왕이라는 영국의 왕이 있을 때 그 성경을 번역해서 그 왕에게 증정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이름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원본과 똑같다라고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킹 제임스 학파, 그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이단이에요. 그 성경만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성경은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본을 없앤 이유를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얘기가 조금 우리가 확장돼서 나갔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을 역사의 흐름으로 쭉 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데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 주제가 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되는 성경이 뭐냐면 잠언 같은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역사와 별 상관이 없어요. 잠언은 무슨 책이죠? 격언집입니다. 교훈집이잖아요. 인간의 어떻게 살아갈 도리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성경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은 주제가 완전히 다른 성경이죠. 역사적으로 쭉 가다가 물론 시편도 그렇지만 그래도 시편은 역사 속에 껴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시를 지었고 이랬으니까 괜찮은데 잠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시입니다. 또 있죠. 아가서. 술람미 여인을 그리면서 지었던 솔로몬의 사랑의 시. 그러나 그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고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적나라하게 그리고 아주 야하고 예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야한 책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구원시키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이런 성경으로 보고 저런 성경으로 보고 뭐 많잖아요. 뭐 영어 성경으로 따지면 킹 제임스, NIV, NLT,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거 리바이스드 버전 해가지고 RSV라고 부르죠. 그런 성경이 수도 없이 많고 또 저희 한국에도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보는 개혁성경, 개혁개정판,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그 다음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제가 읽은 성경만 해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어려우시면 쉬운 성경 하나 갖다 놓고 읽으시면 돼요. 진짜 아예 성경 이름 자체가 쉬운 성경도 있어요. 아가페에서 나왔던가요? 그리고 그 쉬운 성경보다 조금 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성경 보고 싶다면 세번역 성경 보시면 됩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읽고 싶다 그러면 공동번역 성경, 뭐 이제 용어가 좀 달라서 헤매긴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쭉 역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그 역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건 예수님의 역사죠.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나를 알고 있고 내 통치를 받고 있냐.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그 구약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사사기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모델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쭉 역사가 흐르지만 그 중에 하나 뚝 떨어져 나온 성경이 뭐냐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느냐? 그것은 욥기서의 주제가 다른 성경들하고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있기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욥기만의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정론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욥기서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1장부터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저도 컨닝 좀 하고요. 네. 떠들었더니 다 잊어버렸네. 자, 욥기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서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문체로 됐습니다. 산문체. 소설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2장까지,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거기까지는 시로 되어 있어요. 노래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시편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나오는 42장 7절부터 마지막 그 한 장은 또다시 소설처럼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논조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거기다 엘리후까지 껴서 이 다섯 사람의 논쟁이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시로. 우리 성경은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죠. 히브리어는 시로 돼 있어요. 시로 싸운 거예요, 서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그 선비들끼리 그 작구놀이 하잖아요. 시 갖고 이렇게 운문을 탁 띄우면 그걸로 그 김삿갓이 그렇게 해가지고 밥 많이 얻어 먹었죠. 옛날에 그 여행 다니면서. 그럼 이렇게 한 글자를 딱 띄우면 그 글자로 뭐 쫙 시를 짓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면서 서로 대결을 벌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어디서 왔냐? 너 그래, 애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네 마누라 도망가고 너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욥에게 뭘 강조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과응보론이라 그래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속담으로 바꾼 뭐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 연기 나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과응보론이에요. 굴뚝에 뗐으니까 연기가 났지. 근데 그러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연기? 안 떼도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 소문은 하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모락모락. 진짜 연기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입김으로.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김으로 연기를 피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자식도 다 보내고 네가 이런 고생을 하고 그리고 병들고 이런 것이다. 계속 세 친구와 엘리후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욥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잔치를 벌이다가도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는 제사, 회개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데 내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욥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편 속에서 뭐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 이유는 뭐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이 뭘로 폭발을 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터져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옳은 하나님이면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항변이 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지금 쭉 처음에 그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쭉 한번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욥의 변명 보고 이런 식으로 욥기서를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쉬워요. 그러면 되게 복잡한 책 같지만 그냥 세 친구의 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욥의 대답 그럼 끝나요. 그냥 욥기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욥과의 문제 해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스멀스멀 이 안에서 불평과 그 불만이 막 올라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뒤통수한테 딱 때리시면서 하신 거죠. 네가 뭘 안다고 자식아 까부냐. 그러면서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40장 41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새들이 알을 낳는데 저 나무 둥지에 알 낳는 이유를 아냐? 밤하늘에 별이 저 왜 떠오르는지 아냐? 지금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지금 와서 알 수 있는 얘기들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막 던져준 거예요, 욥한테. 근데 욥이 어떻게 알아요? 욥이 그래서 딱 KO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욥이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잖아. 이게 웬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고난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누군지 나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놓고는 막 욥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쏴대서 욥이 그 질문을 듣고 자기가 원래 가졌던 질문,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뭘로 나와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다른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왕이고 이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아브라함의 사건, 그 다음에 이삭의 사건, 그 다음에 야곱의 사건, 그리고 쭉 이어지는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지만 욥 한 사람의 그 기록과 욥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창조의 하나님이며 통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방에 보여주는 책이 욥기예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지 모르지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이 욥 개인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을 욥만 한 게 아니에요. 욥이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돼? 난 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을 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에서가 그 고민을 했어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형인데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이 물론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 속에 에서가 했던 행동을 잘 보세요. 자기가 야곱에게 장자 한 그릇을 팥죽으로 팔아먹었는데 이미 팔아먹기 전에 뱃속에서 두 백성이 이 뱃속에 있다고, 태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중에 그 사실을 사라는 알고 있어요. 아니다, 리브가 죄송합니다.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릴 때부터 야곱을 더 우선적으로 키웠단 말이죠. 근데 이삭은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래도 큰아들을 이런 식으로 키웠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곱이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꾸면서 자기 장자의 자리를 뺏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예언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장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진짜 장자는 누가 됐어요? 결국 에서가 그 이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은 돌아오잖아요. 그때도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 법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죠. 근데 에서의 마음속에 항상 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장자는 저놈이야,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 고민을 한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뱃속에서부터 쟤는 성격도 못 대먹고 사기꾼 같고 나쁜 놈이고 얍삽하고, 저거 인간적으로 아주 내가 볼 때 아주 그냥 저질인데 왜 저놈을 선택하고 나는 사나이답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난 괜찮은 인간인데 나는 처음부터 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에서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공평하게 쟤하고 나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착한 놈을 뽑아야지 왜 쟤가 더 나쁜데 쟤는 무조건 선택을 하고 나는 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에서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에서만 그랬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외우기 힘들면요 호박국으로 외우세요. 괜찮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이 동족들이, 이 인간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죄 짓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죄 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벼락을 내리든지 전염병을 주든지 왜 그런 식으로 벌을 줘야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들어가지고 뭐 이집트면 이집트, 아니면 바빌론이면 바벨론, 아수르면 아수르, 이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애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벌 받는다고 치고 죄를 졌으니까 그 나쁜 놈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집트 놈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도 깨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놈들한테 그러면은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다 망신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처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맞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러다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네가 지금 볼 때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나라도 내 손아귀에 있다.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고 다 망한다. 지네들이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그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계를 통치하는 전능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너는 그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박국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를 부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도 소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이 텅 비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노력을 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그런 삶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으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리라,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박국서가 끝이 나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잘 몰라요. 그런데 뭘 알아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감히 벌레만 못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다 팍 깨지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정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절정,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진짜로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함 받고 누명 써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그것도 가장 인류 역사상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하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다 아니까 뭐 그냥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배운 얘기고 그냥 지식적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잠 깨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서 막 머리가 골 빠지게 아픈데 목사님이 신방 왔어. 그래가지고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지금 머리가 아픈가요?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붙들 줄 몰라서 내가 지금 심장이 타들어가나요? 알아요. 아는데 목사님이 와서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더 열이 받아.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글부글 끓면서 자기는 그런 일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가서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기도하라 그러는 게 정답인데, 근데 그게 답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전능하신 분임을 아는 거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기도도 안 돼. 너무 열받으니까, 화나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고민이 많으면 기도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크면요, 아예 기도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라고 주일하고 싶어요. 난 주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 근데 하나님이 딱 병으로 쳤어. 주일은 고사하고 운신도 못하겠어. 아니,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건강할 때 주일 열심히 한 거, 그리고 이제 건강하면 난 뼈 빠지게 주님의 일만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가 온통 우리 교회 식당을 내가 주름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 왜 누워만 있어야 되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식당이며 새가족부실이며 아니면 찬양대석이며 이런 곳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골방에 누워서 억지로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시키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 하겠다고 지금 건강 달라는 게 아니라
이 건강 가지고 주일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건강 안 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냐면,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열린 목사로 그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어떤 사회사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것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뭐 있어야 돕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도울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도울 수 있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열려 있으면 뭐해? 뭐 아무런 말로만 위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 소원은 뭐냐면, 교회가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예산도 많이 늘어나면 정말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싶고 막 쓰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도 참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어성경 세미나 갔는데 돈이 없어. 어성경 세미나 하는데. 왜냐하면 이해실 사모님이나 이승훈 목사님 큰 교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1년에 막 거기다 대고 막 몇 억씩 도와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세미나에도 돈 걱정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성경은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회비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난 왜 이렇게 회비가 비싼 거 했더니,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한 번 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받았나요? 이제 23년 전에 받았네요, 그 제자훈련. 그때 제가 27만 원 냈습니다, 회비로. 근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제자훈련 한 번 하고 나면 4천만 원씩 적자가 난다 그랬어요. 그걸 다 교회에서 메꿨다 그래요. 가면 진짜 잘해줘. 호텔에서, 지금 뭐 기도원에서 하지만 그때는 그 양재동 그 교육문화회관 호텔에서 잠자죠. 새끼 내리 그냥 먹여주죠. 쉬는 시간마다 간식 주죠. 그리고 온 교인이 차량으로 다 도와주고 이동시키는 거 전부 하죠. 대형 버스 빌려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죠. 그 비용을 전부 다 교회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성경은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이거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형편만 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딱 도와줬으면 좋겠어. 1억 2천이면 내가 볼 때 지금 있는 문제 싹 해결되겠더라고, 1년에. 근데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한 2만 불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2만 불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거예요. 내 사립도 제대로 못 주는데 무슨 2만 불? 청년 사역하는데 애들이 막 200명씩 모여가지고 찬양 뜨겁게 하는데 그 아이들 밥을 한번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려가지고 좋은 집 사려고 좋은 차 타려고 그런 거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세요? 그런 생각 여러분 들잖아요. 근데 안 쓰는 인간들은 돈을 너무 잘 벌어. 그렇죠?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그래. 자기는 굴러가는 돌멩이만 봐도 돈으로 보인대. 그게 돈이 다 된대. 자기는 저절로 돈이 벌어진대. 근데 그런 분들은 남의 잘 안 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진실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단체가 돈이 많아지고 어떤 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돈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끼리 싸우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도록. 돈이 필요하면 사람들은 돈을 붙들지 않아요. 누굴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필요할 때만큼, 딱 그만큼만. 그래야 돈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니까요. 근데 돈을 많이 줘버리면 돈을 붙들어요.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런 것도 전부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하늘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온 우주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자세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나 믿어야 살아. 내가 길이요 진리야 생명이야. 까불지 마. 전부 나 믿어.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다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너무나 황당하게. 그것도 하나밖에 없나 남겨두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죄 없는 분은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어 죽었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100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그걸 깨닫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되게 나는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나도 그런 불합리 속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하게 된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하려면 성적순으로 가야죠. 인격순으로 가야죠. 그 친구가 잘 나가고 내가 못 나야 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불평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 순서대로, 얼굴 순대로, 성적 순대로, 인격 순대로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지금은 이제 한물간 노래가 됐지만 그 나라는 노래 작사했었잖아요. 시로 만들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니.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전신 뇌성마비예요. 근데 남이 가진 거 나 없다, 또 나 가진 거 남이 없다, 그래서 나는 공평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한 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전부 사랑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사랑은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안 받으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신학 중에, 칼빈의 신학 중에 그 단어 6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 단어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 단어를 쓴 건 할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단어가 계속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히 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단어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바로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그냥 하나님 바로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리 그냥 바로의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너 깨달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가 깨닫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바로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왜? 왕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못 깨닫게 됐죠. 근데 여러분, 거기 애굽에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바로는 못 깨달았지만 거기에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누가 따라 나와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돼 있어요. 참 번역도 정말. 중다한 잡족이 뭐예요? 많은 민족이 따라 나온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바로는 못 깨달았어요. 왜? 왕의 자존심,
왕의 권위,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생각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바로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근데 함께 노예 생활을 하거나 함께 살았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같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구스 여인인 겁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모세를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버린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기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야단쳤던 그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아니면 엘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럼 싫어하고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제사는 제사. 그리고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짓을 했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진리를 깨달은 욥에게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떤 짓을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욥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죠. 금방 시간 갔네 오늘. 내가 지금 행복하고요,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지금 즐거우면 과거에 어려웠던 일은 다 뭐가 되죠? 추억이 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지금도 힘들고 똑같이 어려우면 그것은 현실이 돼요. 그런데 과거의 고통, 옛날에 밥도 못 먹고 시리국만 먹고 자라고 쌀밥 한번 먹기 위해서 내가 맨날 가가지고 일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는 언제든지 쌀밥을 먹을 수 있고, 요새는 건강 때문에 쌀밥 안 먹어, 현미밥 먹어,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 현실이 아니라 뭐가 되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추억. 여러분,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이 왜 옳으냔 말이죠. 지금은 몰라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힘이 들어도 정말 난 지질이 복도 없어, 어떻게 만나도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속으로 생각을 할까봐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만났을까? 호르몬이의 외아들의 신우이만 셋이야. 돈은 하나도 없어. 약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때. 아니면 성령이 눈을 가렸나? 저랑 결혼시키려고요? 근데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가끔 지지로 이 교회 다닐 때 인기도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 난 몰랐는데. 좋아하는 청년도 있었고. 근데 어쩌다 처음 만나가지고 나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했는지.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고생 엄청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서 지지로 복도 없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한번 이제 나 만나서 좋다 이런 거 물어보고 창피하니까 이렇게 못 물어보고, 당신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결혼 전으로.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살아온 인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다. 과거로 돌아가도 지금보다 행복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숙함 때문에 그 예수가 뭔지를 점점 더 많이 알아가서 지금이 더 낫다라는,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anyway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뭐가 돼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도 믿음 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나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고통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이 모든 걸 추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추억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추억이
깊은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은요, 추억이 별로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은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뭘 했는데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그래요. 저 결혼하고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별로 불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저 결혼 전에 지질이 고생한 거는 기억이 다 남아요. 옛날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은 뭐예요? 더 좋은 추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곧 무엇이 될 것이에요?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을 하나님의 준비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욥처럼도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인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한 적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나의 구주라는 고백,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그 고백,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됐다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자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의미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됨, 하나님의 오르심,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조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조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 오늘 나의 인생을 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일 속에 그냥 있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우시다는 사실,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힘있게 나에게 들어와 하나님을 붙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이 연약한 지식과 얕은 능력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을 흔들어 주시고,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